신약성경 탐험 제8과 일반 서신 세 번째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현재 터키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쓴 편지이다. 야고보서와 같이 베드로 전서의 목적은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이 소유한 구원의 경이로움을 언급함으로 편지를 시작한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순종하라고 권한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원형 극장에서 순교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진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거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교리, 그리스도인의 썩지 않을 유업, 성도들의 삶, 지도자들, 정부, 가족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불같은 시험, 인내와 시련에 대한 보상. 1.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5가지 권면을 적어보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장 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5가지 권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라. 네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다섯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권면을 지키며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실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삶,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점차 성화되어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함, 가족 관계의 변화. 세 번째, 베드로전서 핵심 구절은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순히 구원의 영광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간증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부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께서 순종하되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 종이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본과 덕을 세울 것을 격려하고 고난을 견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전도할 방법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정하여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에게 온유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안 믿는 남편들도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외모로보다는 내적인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어, 보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하고, 또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사라의 예처럼 이러한 것을 좋은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남편은 어떠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남편들이 아내의 영적, 육적, 감정적 필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영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샬롬.